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시는 그런 호칭은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인자라는 말을 보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밝히십니다. 그것도 일부러 그 종교재판인 산헤드린에서 불경건죄로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유도적인 질문,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이 질문에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기간 가운데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기를 즐겨하셨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많은 이적과 기적이 등장하죠.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때마다 치유를 받은 사람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말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들을 이렇게 걸어가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겸손하게 낮추고 계셨고, 또한 그 길지 않은 짧은 공생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결코 숨겨질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분의 말씀 가운데 참 하나님의 신성과 참 인간의 그런 인성이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인자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은 인간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죄인된 모습인 우리에게는 여전히 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비롭기도 합니다. 어떻게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죄를 짊어질 수가 있겠는가?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사람의 아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이런 뜻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의 범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확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이 또 모친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매정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참 매정하시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인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자신이 육신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은 것도 바로 그러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사람의 육정이나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께로서 난 것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인자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하신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A Son of Man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The Son of Man 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저는 인자에 대한 이 표현을 나중에 알고 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유일하게 죄 없는 분으로,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신 분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표현, The Son of Man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만이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인간이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것,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낮아지신 것입니다.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가 있기 전에 30년의 예수님의 생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의 유년 시절 잠깐 언급한 것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의 전례를 따라서 해마다 올라가는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러 가십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다 친척들이랑 짐을 싸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 계시죠. 사흘 길을 갈 동안 부모들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막 복잡거리는 그 길에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 계셨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거기서 랍비들과 선생들과 성경을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부모들이 깜짝 놀라서 돌아와서 보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그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마음에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부모를 순종하면서 섬기셨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 누가복음 맨 마지막 2장 5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우셨다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여전히 육신의 부모에게도 사랑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의 완성, 십자가의 사역의 완성을 이루는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장면이 또 나오죠.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이적이 일어나는 가나 혼인잔치에서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 이적과 마지막에 이 구원의 완성인 십자가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어머니여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통해서 말씀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결코 이렇게 겸손치 못한 표현이 아닙니다. 최고의 호칭입니다. 어머니보다도 훨씬 더 높여서 부르는 거예요. 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받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직접적인 관계이죠. 5계명, 5번째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 인간과의 관계 첫 번째 주시는 계명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사랑하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요한이죠, 자기의 어머니를 의탁합니다. 그러면서 봐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아들 예수는 이제 숨을 거두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시겠지만 마리아가 끝까지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아들 없이 사는 것 주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깁니다. 우리의 삶에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전히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 사람 앞에서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완수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그 긴 시간 가운데 제6시부터 9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가운데 사실은 몇 마디를 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외마디 비명과 같은 내일 말씀 보게 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탄식과 같은 소리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의식 있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오늘 내가 나와 나번이 있을 것이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구원의 삶을,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끝까지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굽어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삶, 연약한 삶입니다. 마리아처럼 아들을 잃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주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또 다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한 주간을 지내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슬픔이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사랑받은 존재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를 섬겼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섬기고 또한 우리의 가족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